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법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모든 10가지 계명을 순서에 맞게 얼마나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좀 십계명을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한 변명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제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제7계명에 관한 내용은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척 계면스럽기도 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일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제일 문제가 크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사실은 가장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이 제7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의 이 간음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 나프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의 관계를 이 나프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결혼 안을 벗어난 밖에서의 다른 여러 모양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바로 이 간음이란 단어, 나프란 단어가 사용되었고 오늘 성경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깨지 말라. 그래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며 하나님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만하고 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성경은 그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하였다는 단어를 보면 마치 악교풀로 붙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이트하게 붙였는지 그 틈새가 전혀 나지 않는 깊은 관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무것도 그 사이에 없는 깊은 친밀의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시며, 그 친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성의 축복을 통해 충만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풍성해지는 가정의 모습을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 모든 성을 성경은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그 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잠언 5장 말씀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그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바로 결혼의 신성, 가정의 성결함을 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결혼 밖에서에 이루어지는 성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확인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 맞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7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마치 칼을 들고 그를 찌른 것 같은 마음의 살인이란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난 행동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조차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음욕의 문제, 바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제7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간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 있는 마음의 그 간음, 음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간음도 오늘 제7계명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간음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호기심과 충동으로 상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음욕으로 인한 것, 결혼 생활 밖에서 남편과 아내 외에 일어나는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형제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매들에게도 그런 생각하고 그 품에, 그 손에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오늘 성경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간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뭐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내우고 거기서 똥을 싸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진행되고 계획하며 알아보고 관심 있어 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들, 바로 음욕을 마음에 품는 마음의 간음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7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제7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첫째로 이 7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깨지 말라. 가정의 신성 그리고 가정의 성결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이 제7계명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욕의 문제는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음행의 죄는 내게 죄를 범하고 나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잠언 6장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생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정말 육체에 쇠잔함이 있습니다. 한 조각 떡처럼 살 조각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마저도 남지 않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파괴의 모습이 바로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은 말씀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거기에는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수고했던 것,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명예를 놓칩니다. 내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오늘 사랑의 법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7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으며 파괴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와 아픔의 고통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자신이 파괴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상처를 받으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까지도 공동체에 해가 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큰 영향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영향력 앞에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제7계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적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유혹에서 피하라. 성경은 유혹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은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 도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기고 견뎌내라 인내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선 그렇게 인내하라고 싸우고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을 유혹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뷔페 식당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가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몇 개만 먹을 거야.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다짐해도 일단 뷔페에 가면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얼마나 가까이 가나 보자. 내가 가서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나 보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나 보자. 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잠언 6장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서 타지 않을 옷이 어디 있습니까? 숯불을 밟고 되지 않는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나 가까이 가면서도 되지 않을 수 있는 타지 않을 게 어디까지 타나 보자.
아무 소용 없는 것, 성경은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몹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날 방탕했을 때 함께 했던 한 여인이 이 성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자꾸 쫓아옵니다. 자꾸 도망가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예요, 나. 어거스틴이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지만 내가 아니다. 그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우리의 케이블 TV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잡지에, 우리의 책들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음담, 패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적인 농담들도 우리는 그렇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생각을 중독시킵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 in,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채워지고 그런 이야기로, 그런 노래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으로, 그런 상상으로, 그런 판타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간음, 마음의 간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회조차도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훈련하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음욕의 죄를 벗게 하면 뺏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잘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정말 한다면 아마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하게 이만큼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훈련함, 그래서 스탑, 멈추고 하지 말고 그만하고 지워버리고 없애고 멈춰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훈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바로 거기에서 경건의 연습이, 거룩함의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거룩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룩함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축복을 향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남편밖에, 그렇게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을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훈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주의 말씀과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쓰는 성결함, 거룩함의 훈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이미 다 지나와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마음에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죄책감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가정과 결혼의 성결함과 신성을 위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요셉은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룩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눈이 잘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모든 군대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을 때 혼자 왕궁에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저쪽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왜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보고 다윗이 역시 하나님은 놀랍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끝났으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한 번 보지 않습니다. 두 번 봅니다. 세 번 봅니다.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봅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앞에 엎드리며 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간음 현장에 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여인의 그 수치와 아픔과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난 듯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적은 흐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천천히 자기들을 돌아보며 어느 누구도 돌을 들 수 없는 자기 자신 앞에 돌을 다 놓고 사라져버린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가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니, 가장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You sin no more.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그 경건의 연습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라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For you.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7계명 오늘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또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조용히 아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가족을 주께 의탁하며 그렇게 주 앞에 거룩함으로 훈련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